하나 둘 셋 넷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네. 늦은 시간인데도 특별히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잘 들어주시고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정말 장하십니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학생들은 뭐 야간 그거 없잖아요. 학생들은 그냥 왔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일하다가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네. 중보기도 두 번째. 그래서 빨리 끝내주는 게 그들을 돕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사역에 있어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 중보기도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한 기도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 성경적 근거 마태복음 26장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같이 갔죠. 그런데 너희는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라. 내가 저쪽에 떨어져서 예수님 기도할 때. 근데 와서 보니까 자고 또 와서 보니까 잤잖아요.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나중에는 배반했다라는, 그들은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너무 잘 알죠. 근데 그때 깨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지 않을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의 상태까지 가버린 것이 아닐까. 그들도 엄청나게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끝까지 사랑했는데도 어느 순간에 시험에 들어본 거예요. 왜 시험에 들었냐?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했어야만 됐는데 너무 피곤해서 잡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순간이 있어요. 정말 기도만 해야 될 순간이 있어요. 남이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만 아는 그 부분은 내가 아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는 더 그래요. 가정에는 나밖에 모르잖아요.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아내들은요, 그건 자기가 제사장 역할인 거예요. 가정에. 가정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가정의 가장 믿음의 가장이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 어떻게 그들을 바르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도 없고 때로는 그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어둡거든요. 영이 어두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들도 마음은 원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 때문에. 근데 합리화할 때도 있어. 육신을 합리화할 때도 있어. 이 정도면 제가 합리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건데, 내가 이 정도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 너무나 오늘 피곤하니까 새벽기도 안 가겠습니다,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야 될 어떤 문제 앞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네. 그러니까 절박한 순간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절박한 순간에는 너무나 잠 2시간만 자도 새벽기도 나가서 주님 앞에 이렇게 졸면서도 그 앉아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네.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그런 순간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또 성도가 많은 만큼 문제도 많았겠죠. 그래도 안 되겠다,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졸더라도 있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찬양 한 곡만 하고 옵니다. 그냥 너무 피곤해가지고 찬양 한 곡을 하고 졸다가 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항상 무시로 기도하라. 뭐 정해놓고도 기도하지만 항상 기도하라. 날마다 모든 환경 상관없이. 기도가 왜 어렵게 느껴질까? 왜 기도가 어렵게 느껴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종교는 불상, 힌두교 같은 경우도 손이 여러 개 있는 그 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신이라고 그들은 하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여. 우리 인격과 함께 우리가 영으로,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생기를 부어내 우리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는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는데, 다른 종교는 눈에 보이니까 쉽게 느껴지는. 그래서 천주교도 마리아상을 놓고 오히려 그 기도하기가 쉬운 거예요. 불상을 놓고 기도하기가 더 쉬운 거고, 힌두교에 있는 어떤 원숭이상을 놓고 기도하기가 더 쉬운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샤머니즘적인 종교적인 거기는 할머니 상이니 옛날 나무 같은데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걸 숭배하라고 경배하고 그런 피조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다스리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인격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당신의 사역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사역은 더 든든합니다. 우리 리더들 중에 제가 그 한국 컨퍼런스 때 헌금 콜링한 리더 있었죠. 김태영 리더라고. 헌금 콜링한 리더. 그리고 나 사모님 제가 올라갔는데요, 까매득하더라고요. 그래, 그 무대 올라갔는데 까매득하더래요. 그래, 무대라는 것이 그럴 수 있다.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갔대요. 이제 그 헌금 콜링할 준비를. 근데 종이를 놓고 가버렸대요. 그래서 그냥 생각난 대로 짧게 했다고 하는데, 얘의 장점은 뭐냐면 끄떡하면 금식해 본 거예요. 금식기도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하라 그러면 그냥 금식을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래서 걔가 제일 어떤 면에서요 무서운 아이예요. 바로 그냥 기도로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섭잖아요. 바로 믿음으로 행동을 취하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그래서 저는 그 김태영이가 참 신뢰가 가고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난 너를 사랑한다고 나 전국적으로 다 말하고 다닌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러거든요. 그럼 사모님 그런 말 제발 하지 마세요. 자기는 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운데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근데 난 너를 사랑한다. 너가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하다고 해도 우리 리더 중에 가방끈이 가장 짧은데 최고의 믿음인 거예요. 가방끈이 가장 짧아요. 이제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가장 신뢰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무대에 선 우리 리더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리더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더를 해봐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이렇게 끄떡하면 기도하고 이제 내가 기도 안 해도 걔네들은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항상 기도에 이렇게 매여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때문에 그의 사역은 번성합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다는 뜻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존재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창조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육신이 가지고 있는 오감,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 이거 오감이죠. 우리는 오감이 아니고 육감이요. 영적인 감각. 여기까지. 우리는 이 오감은 육적인 감각은 원래는 영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나 육적인 감각은 오히려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육신의 영양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하며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을 때 더욱 영적으로 강건하게 자라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가정 그리고 민족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반드시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리더들, 그 리더들의 여러분의 사역을 하나님 더욱더 든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 얘들이 몇 개나 많이 있었었는데 제가 다 빼불고 몇 개만 여기다가 이제 이번에는 올렸습니다. 병자를 위한 기도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12절까지 있는데 3절에서 5절까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예수께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내리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뇌 주사함을 받았는지나 하니 아멘. 중풍병은 뇌혈관에 그래서 이제 그 마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됨으로 오는 이제 그런 질병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영적인, 육적인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중풍병 환자, 제가 이제 신경외과에 근무해서 중풍병 환자를 많이 봤어요. 이제 뇌혈관이나 뭐 척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 신경외과에 근무할 때 환자들이 자살을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자살을 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자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이제 그를 데려다가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 데려가는 이 지붕을 뚫은 행동은 바로 기도로 하늘문을 여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그들은 건강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사역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중보기도로 큰 기적을 일으켜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이 기적으로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행동도 여기서 그렇게 중보기도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기도만 하루에 5시간씩 한 것보다 10년 동안 절반만 기도하고 절반은 가서 영혼에게 전도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중보 사역의 더 중요한 역할일 수가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젊지도 않고 건강이 안 좋다면 그분은 기도로 도울 수 있지만
그러나 건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행동으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만 가면 살 수 있다. 그런 믿음만 가지고 무조건 데려가면 되죠. 저희가 이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데 이 친구들이 어디를 데려간지를 몰라. 나 데려가지 마! 막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움직이지는 못했으니까. 그런데 아니야. 너는 예수님만 앞에만 가면 너 나을 수 있다. 그 친구들이 그 무조건 믿음을 갖는데 들어갈 수 없어. 예수님은. 그런데 지붕까지 뚫었어. 그 열정. 무조건 예수님 앞에만 데려다 놓기를 원한 거예요. 바로 이게 중보기도의 행동인 거예요.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셀이 안 돼갖고 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만 만나게 하면 이 사람은 살 수 있다. 아멘. 그런 믿음만 가지고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의인들을 위한 기도, 창세기의 18장 23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한 간청기도, 쉽게 말하면. 그래서 50인과 함께 의인이 50이나 있는데 같이 멸망한 게 합당합니까? 이렇게 나중에 그래 10명이 있어도 나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10명이 없으므로 그 도시는 멸망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의 도시가 멸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의인 10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곳곳에서 요즘 여기 오니까 그 경주의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서로 하게 됐는데, 제주도도 좀 느꼈어요. 제주도에서도 5.8 할 때 저는 못 느꼈는데 우리 딸이, 우리 집이 4층인데 거기서 막 느꼈대요. 땅에 가까운 쪽에, 저는 몰라 다른 걸 해서 그쪽에는 안 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이렇게 자주 400m인가 뭐 300m인가 한그 여진까지 합해서 그런다는데, 이때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징조로서.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지진 났다고 하길래 그 다음날 저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게 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근데 하나만은 분명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경주하고 대전은 굉장히 가까워서 그걸 아마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가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의인 10명이 우리가 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도시의 멸망을 막아서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런 파수꾼의 그런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도,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8절로 되어 있는 7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누가 기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쉬지 말고 부르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8절 보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 말은 백성들이 사무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최고가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승패는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는 것도 백성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당신이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에 부흥을 맡고 있고 넷셀이 번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나 때문이 아닌가? 혹시 우리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그런 위치의 사람이 못 되고 있지 않은가? 함량 미달인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과 나도 이 기회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당신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바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였냐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건 바로 죄의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의 회개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배를 드린 것과 같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때 간구를 하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뭐로 응답하셨냐? 큰 우레를 바라야, 제일 마지막에 큰 우레를 바라야 블레셋 사람을 어지럽게 하니 이스라엘에서 패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반드시 회개와 그 다음에 간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적군 앞에 서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적군이 지금 내 앞에 있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사무엘이 한 것처럼 적군이 바로 와도 너무 급한 나머지 기도부터 한 게 아니라 먼저 회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 먼저부터 적군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러한 것을 먼저 하고, 왜 내가 그렇지 못할 때는 내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적군 앞에 내가 섰다 할지라도 너무 위험한 상태라 할지라도 나의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다니엘 9장 15절 18절 9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의 수욕을 받음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예레미야 책을 통해서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부흥과 해방과 치료 회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받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도 근데 그것을 그 성취를 위해서 수동적으로 사람들은 기다리는 경향이 있지만 다니엘은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본인의 기도가 하나님은 어떤 이미 약속과 회복과 뭘 했지만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끝이 와서 그들에게 비를 내리리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어요. 근데 엘리야의 기도가 필요했어요.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로, 넷셀을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랬지만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필요한 때가 있어요.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지연하시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또 아니면 근데 이게 있어요. 내가 부르짖어야 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으실 거예요. 나는 죄시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늘 겸손하게 뺏기지 않으면서, 뺏기진다 이상하고,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신 거가, 난 너무나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나를 써주신 거예요. 나는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내가 누군데 내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 그동안 행하신 그 주의 공의,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이행하신 것처럼 우리 열조들의 범죄를 인해서 예루살렘 이것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옛날에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죠. 홍해를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건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우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이 강의가 끝나고 적어도 열흘 동안은 제가 각자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하실 때든 할 때 열흘 동안은 우리가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열흘까지만 하고 그 후에는 하고 싶은 사람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서로가 우리 열흘간 여러분과 저 한번 하죠. 나도 그걸 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고, 왜냐하면 너무 뒤숭생숭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위할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자로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 리더 학교를 위한 기도, 마태복음 9장 30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추수할 곡식이 많다라는 것은 전도할 영혼이 많다라는 것이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20% 예를 들어 예수 믿는다, 기독교인 20% 한 15%다고 해도 나머지 85%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추수할 곡식들이 그중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사 일꾼을 보내. 그 일꾼은 바로 리더는 거예요. 리더들의 제자 삼는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제자 삼는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를 만드는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G12에 있어서 이 시스템은요, 환상적이에요.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SOL1에 2에 오시는 분들은 처음 경험하시는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은 과연 그게 그렇게 능력 있는 시스템일까?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리더, 제자 삼는 제자의 환상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더 젊은 아이들을 전도해서 그래서 이번에 컨퍼런스를 싱가포르 갔더니 태국 그 코디네이터이신 목사님이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은 한국 싱가포르에서 기도받을 사람 앞으로 오면 아무 관계 없어도 무조건 나가버려. 무조건 나가버려가지고 무조건 들이밀어 이제 이렇게. 근데 다 젊은 사람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다 젊은 사람으로 본 거예요. 우리 한국은 40대 후반도 다 젊은이처럼 하고 다녀버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인데 왜 한국은 저렇게 젊은 사람이 많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800명 이렇게 넘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젊은 사람이 저렇게 많이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G12의 그것이 한국에서 저렇게 젊은 사람을 일으키는데 파워 있게 사역하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시고, 싱가포르의 로렌스 목사님도 너무 한국을 부러워하세요. 젊은 사람들이 그 한국에 와서도 보면 앞에 나온 사람 진짜 젊은 사람이 또 한국 많잖아요. 그냥 무조건 뛰어나가. 그래.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아이 중에 한 명이 그때 젊은 아이들 뛰어나갔는데 한 명이 이제 뛰어나갔는데요. 제 마음에 그 아이가 아버지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돌아가신 지가. 그 엄마도 정신질환에 걸린 거예요. 그 딸 둘이는 너무나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너무 상처가 있지 큰데요. 제가 그때 이제 막 아이 그때 먼 기도 때문에 근데 내 마음에 그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를 꼭 껴안아 주리라. 그래서 근데 이제 기도 다 끝나고 그 아이를 찾아보니까 그 아이가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아이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 아이를 가서 꼭 껴안아 막 이제 울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광경을 다 로렌스 목사님은 항상 끝나면 VIP 그 실이 있어요. 이제 강사들이 전부 있는. 강사들이 전부 있는데 클라우디아 사모님은 우리 예지가 그걸 하잖아요. 그 스페인어를 하니까 클라우디아 사모님은 영어를 못 하시니까 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지하고 우리하고 같이 클라우디아 사모님하고 그리고 싱가포르에는 스페인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만 스페인어. 그건 다 앤드류 목사님은 그 통역을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이제 보면서 한국 컨퍼런스 거기를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시고 너무 감사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대신 취했어요. 이성만 목사님 너무 잘하시고 계신다고. 우리 잘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고 또 교회가 그렇게 이렇게 부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사랑합니다. 제가 거기서 옛날에는 제가 사랑합니다 이랬거든요. 요즘 제가 그걸 가르쳐 줬어요. 거기 VIP 룸에서 앞으로 요런다. 한국 드라마는 많이 봤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 줬더니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이 리더 학교가 SOL 올 때마다 이걸 앞두고 저도 기도하죠. 여러분들이 리더가 확고한 리더가 되고 제자 삼는 리더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을 붙잡는 기도 창세기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그 약속 그 언약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너는 큰 민족이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느냐? 결국은 나중에 아직 후사가 상속자가 없는 그에게 내 씨가 번성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 나에게는 씨가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시편 2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열방을 나에게 주셨다. 이 대전 땅을 이 땅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하신 언약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붙잡은 사람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7명이 우리 집에서 개척해서 1995년 7명이 개척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이 기도가 먼저 와서 그때부터 이 서귀포탕을 정복하며 2,000명의 성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는 허무맹랑하다 저 기도는. 그때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믿음이 우리 목사님보다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그 믿음이 굉장히 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지금까지도 그 믿음을 붙잡고 이 땅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특별한 열방을 나에게 주셨고 항상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몽골이든 어디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게 1,000명의 성도를 허락해 주실 줄 내가 그것을 말씀으로 어느 날 나에게 레마로 주신 그 말씀으로 붙잡고 그래서 내가 그걸 붙잡고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그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에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다는 건 전혀 우리도 초반에 그 말씀 붙잡았어요. 이 작은 우리가, 이 작은 내가, 이 작은 너가 우리는 1,000명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1,000명 되기 전에 우리 막 그걸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1,000명을 허락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고 모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 말씀을 외쳤어요. 선포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 그 약한 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 석이 얼마나 약한 약하다기보다는 어쩐 여기하고 대조를 하면 그냥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1,000명을 이루겠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영적으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그 말씀을 우리 걸로
붙잡고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까 이사야 60장 22절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거나 시편 2편 8절이 열방을 내가 유업으로 주리니 구해라 내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 소유가 이런 걸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그냥 붙잡은 게 무조건 붙잡는다는 것은 그냥 붙잡고 그냥 믿고 그냥 구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나 아까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사도행전 여기에서 이제 많은 것이 사실은 있었는데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도 있고 아까 영혼 추수를 위한 기도도 있고 특정한 사람을 위한 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만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중보기도 예로 우리가 이렇게 종류로 나왔습니다. 뭐 그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사실은 이 사도행전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1절부터 48절까지 다 이제 봐야 되지만 간단히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군대 그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라는 도시가 보면 이스라엘 제가 이제 가보면 가이사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너무 아름다운 도시고 여러분 이번에 배너 봤는지 모르겠는데 배너 영화 봤어요? 예. 그래서 그 배너에 나오는 그런 어떤 전차 경기장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거기는. 예. 그래서 아주 저쪽으로 가면 그 가이사라에 군대들이 주둔하면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이 백부장이라는 이 이탈리아 사람 이방인인 거죠.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웠는지 어쩐지 그가 경건해서 그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원래 기도는 유대인들의 습관인데 그걸 보고 아마 그에게도 하나님을 누가 소개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그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루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가이사라에서 보면 또 좀 떨어진 도시 욥바라는 도시가 있어요. 욥바도 굉장히 멋진 도시예요. 바닷가 해변 도시인데 그래서 거기 가면 베드로가 있으니까 가서 청해서 그를 청해라.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는 계속 이렇게 이제 되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이제 환상을 보고 더 이렇게 보자기로 아주 어떤 짐승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에서 먹으라. 근데 자기는 그런 걸 먹지 않는다고. 내가 정하다는 거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어갈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의 상태보다 복음을 전해야 될 베드로가 더 방해가 되는 거예요. 편견과 이게 관습이 이방인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고 이방인들하고는 뭐 복음을 전할 생각도 안 한 거죠. 그게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열려 있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열려 있잖아요. 베드로가 관습과 습관과 전통에 막혀가지고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막힐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도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말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되는. 가끔 우리도 이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다 열려있고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의 저 사람은 용이 있고 조폭같이 생겨가지고 난 도저히 못 가게 될 사람 절대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야.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가지고 못 가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너무너무나 족법보다 더 완고한 그 사람 예수 믿어 있어. 내가 전도하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해서 와서 봐 있어, 앉아 있어. 그때 내가 무서워서 하지도 못했는데, 예, 우리의 전도의 어떤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이 막고 있는 깨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천사가 그에게도 나타나서 말해줘. 야, 뭔 소리 하냐? 가서 하기만 해. 그런데 그도 이제 그 기도 중에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고 있구나.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래서 고넬료는 여기에서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봅니다만은 하나님 신뢰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천사를 그에게 보내셨고, 하나님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를 보냈고, 그는 자기 집에 첫 번째 셀 그룹 모임을 갖는 특권을 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후반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셀 그룹 모임을 하는 그런 모임, 하나님은 그의 집을 교회가 탄생하는 복된 곳으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모두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그는 천사를 하나님 보내고 베드로를 보내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복을 받았잖아요. 아멘. 천사를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내주시고 베드로를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임하는 복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대상자의 상황과 입장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태도는 어떤 태도를? 적극적인 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무기는 굉장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신 것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사도들이 갖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이론을 파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지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막무가내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그 속에 믿을 만한 가치와 그 대상이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 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무식하라고 말하는 거죠. 본인들이 더 무식한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생이나 죄나 천국, 지옥에 대한 잘못된 사고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론을 파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파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높아진 것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인간의 거만과 교만하게 높아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복종시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생각들이죠. 이것을 다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난파 간첩 김신조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제가 한번 사진을 찾아봤더니 굉장히 인자하시더라고요. 그는 간첩이었어요. 전에 북한 김일성 간첩, 청와대를 폭파하기 위해서 특별히 난파된 간첩인 거예요. 엄청난 훈련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가 그런 사고와 그랬던 사상의 사고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바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과 잘못된 높아진 것, 그 김일성 외에는 없다.
그런 어떤 갖고 있던 그에게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가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눈을 뜨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대적을 물리치는 태도는 적극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무기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할 때 있어요. 그러면 저는 때로는 만약에 어떤 기도를 해서 그것이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기도에 능력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 자기 가족이잖아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저 목사님과 저 리더는 기도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대요. 그렇게 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은 내가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한참 어떤 리더가 막 와서 어떤 문제를 나한테 말해, 난 너무 복잡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내가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우선 내려놓고, 내 마음은 내려놓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기도가 부탁할 때는 그 자리에서 해야 된다면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특권이고, 그리고 나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구한 것뿐이고, 그리고 나는 내가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는 축복이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루어주고 안 이루어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거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조차도 요구하면 하세요. 그래서 그럼 어떤 장구한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이 아이가 또는 이 사람이 축복해 주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요 굉장하게 그 능력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래서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잊게 하시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런 능력.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늘 기도하실 때 손을 내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손을 내밀어요. 하나님, 여기 손을 내미는 이 손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이렇게 만져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일부러 그런 결정을 했어요. 이 사람을 만지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라 이 사람을 만지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나갈 때도 이것은, 근데 함부로 남자를 막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만져서 이 사람을 만진다거나 이 사람을 축복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깨를 만지거나 이렇게 만집니다. 그것은 제가 이 사람을 축복하고 싶은 행위예요. 바로 우리의 손은 축복의 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손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한다는 손이지만 또한 그걸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는 통로예요, 저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래요 사모님, 그래요 이렇게, 제가 저 안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그 안기를 좋아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이 사람도 갖기를 원해서, 제가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 사람도 갖기를 원해서 만지고 이렇게 대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그러한 적극적이고 이런 그 어떤 것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다음에 대적을 물리치는 기도,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대한 승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 승리했냐? 무엇으로 승리했냐? 바로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 어린 양이 그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또 무엇으로? 이건 바로 교회가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교회가 승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건물로만 생각해요. 교회 건물은 어느 날 유럽 같은 데 건물은 술집으로 다 팔려본 거예요. 성도들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근데 이 내가 승리하는 것, 교회가 승리하는 건 바로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했고, 그 다음에 언약을 통한 믿음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피를 끝까지 충성스럽게 증거함으로 사단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증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증인의, 그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증거했느냐,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끝까지 충성스럽게 증거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자체가 이미 그 능력이고, 또 그 능력을 입으로 간증했기 때문에, 전했기 때문에 또 승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희생의 마음은 우리 안에 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헌신이, 생명을 아끼지 않냐는 그만큼 헌신, 순교하기까지 헌신이 교회가 승리하고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불붙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씨가 혹시 여러분 중에 꺼져간 분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 오늘 그 불씨가 꺼졌던 그 열정이 이 저녁에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우리는 이미 하늘의 보호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손에 움켜쥐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가 하늘에서 보면 내가 땅에서도 풀고 메고, 이런 놀라운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쥐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이 더욱 풍성하게 번창하려면 끊임없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가 오늘 혹시 우리 찬양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기도의 불씨가 꺼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찬양을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먼저 나갈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가 불도 좀 뒤에 꺼주시고,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열정이 되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낙심하여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에 있는 이 시간 성도나 리더가 있다고 한다면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나를 돌아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더럽고 추한 나를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먼저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각자에게 터치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죄의 아버지 어떤 찌꺼기나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어떤 더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고백하고 토해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발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에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소리를 안 내도 좋고요, 소리를 내도 좋습니다. 어떤 것도 좋은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을 간구하기 전에 성결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는 그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성결함, 그 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이 시간 이 보혈을 지나 찬양을 제가 할 때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소리 내어서도 좋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을 아버지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여, 라바카라베살라바카라, 올라바카라베살라바카라베살라, 오라바카라베살라바카라베살라, 아버지 라바카라베살라바카라베살라, 올라바카라베살라바카라베살라바카라, 올라바카라베살라바카라베살라.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라바카라베살라바카라베살라바카라, 아버지 라바카라베살라바카라베살라바카라, 오라바카라베살라바카라베살라바카라베살라, 오라바카라베살라바카라베살라바카라베살라, 주보혈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마음 중에서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사역일 수도 있고 여러분 다른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너무나 급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아버지와 라바카라베스타라바카라, 아버지와 라바카라베스타라바카라베스타라, 오 라바카라베스타라바카라베스타라바카라베스타라,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아버지여, 이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다 다시 한번 기도의 열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시로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오 주여, 나를 악한 원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파괴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리고 있는 악한 저 원수를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늘의 귀한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라바카라바스라바카라바스라, 오 라바카라바스라바카라바스라바카라, 새롭게 오 라바카라바스라바카라바스라, 아버지여 라바카라바스라바카라, 오 주여 라바카라바스라바카라바스라, 라바카라바스라바카라바스라바카라.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네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나는 항상 기도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것입니다. 나의 삶을 파괴하고자 하는 저 원수를 막아 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셀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셀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기도로 우리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 기도가 이 나라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선적인 기도가 아니라 끈질기며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깊고 아버지 하나님 은밀한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알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아,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는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게으름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순종도 떠나갈지어다. 불신앙도 떠나갈지어다. 나는 기도의 용사임을 선포하노라. 내 기도가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내 기도가 이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내 기도로 내 셀이 번성할 것입니다. 내 기도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살릴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SL2에 와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좀 지났지만 목사님과 사모님 앞에 나오셔서 목사님 사모님이 힘이 필요하고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안아주신다라는 것은 그 영적인 축복이 그대로 흘러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앞에 나와셔서 특히 성도들의 어려움을 잘 아실 것입니다. 목사님 사모님은 꼭 안아주십시오.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나와서 그렇게 안아주실 때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나오세요. 남자는 목사님, 여자는 사모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빨리 하세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소서. 사모님들은 저를 안 할 거예요. 사모님들은 저를 안 할 거예요. 사모님 나오세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것입니다. 어떤 내가 혹시나 시험에 들거나 상처나 아픔과 낙심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는 일어설 것이고 나는 극복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주시는 그 능력의 이름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내가 일어설 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승리의 함성을 질러댈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악한 것들이 떠날 것이고 무서워서 내 옆에 오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 저녁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